오늘날의 기적. 하나님은 과거에도 기적을 행하시나요? 안녕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토론과 논쟁의 원천이 되는 주제인 하나님은 과거에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가? 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성경을 찾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목적,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초자연적인 일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해해 봅시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남기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연구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목적.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단지 감동을 주기 위한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모세, 엘리야, 선지자, 예수, 사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인증하고 또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에서 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세에게 기적적인 표징을 주신 것을 봅니다. 이러한 표시는 메시지와 메신저를 인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치유, 귀신 쫓아내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등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예는 요한복음 11시 43분-44에 기록된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시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라. 그리고 죽었던 그가 손발을 붕대로 묶고 얼굴을 손수건으로 묶은 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기적은 죽음을 다스리는 예수의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정체성도 지적했습니다. 기적과 믿음. 오늘날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신앙이 기적의 발현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행하신다. 하나님이 변하셨나요? 가장 일반적인 주장 중 하나는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에 과거처럼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3장 6절에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그분의 창조에 참여하십니다. 히브리서 13:8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고 선언함으로써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오늘날 기적의 역할.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지만 기적의 역할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기적은 사도들의 메시지를 확증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계시를 갖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사도시대만큼 필요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초자연적으로 행동하지만
덜 극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한 삶의 변화라는 가장 큰 기적은 매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적에 대한 간증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치유, 사고로부터의 자유, 극도로 필요할 때의 재정 지원 등 아시아, 중동 등 복음 전파가 제한된 국가에서는 무슬림들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과 꿈을 꾸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2장 28절의 약속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러한 간증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모든 특별한 사건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 있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대로 영들을 시험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적을 위해 기도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권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에서 15절은 너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만일 그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치유와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9 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구해야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 삶에서 어떻게 기적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완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의 소망이 그분의 뜻과 일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6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 삶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그분의 주권과 목적에 따라 행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적이 눈에 띄고 눈에 띄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조용하고 변화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홍해를 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삶에도 현존하시며 우리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기적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구하고 그분의 뜻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죄로 굳어진 마음을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따라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남기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벨을 활성화하여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작용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